하나님을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전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시리즈로 이제 몇 주간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거룩함을 지키며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보면은 설교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게 대충 느낌이 오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는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자, 제가 어린 시절에 보통 그때 70년대니까요. 보통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럼 많은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다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한 중고등학교쯤 가면 이제 그것이 꿈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고등학교쯤 되어서는 이제 좀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위인 중에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위인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때 지금도 존경하는 분이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을 참 존경하고 정말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불굴의 투지로서 이겨나가는,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이 참 닮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수를 청년기에 본어게인 되고 예수를 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님은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좀 닮고 싶은, 모델로 하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그때 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여호수아를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도 이순신 장군과 비슷했거든요. 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성을 정복하고 그 많은 사람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물론 모세가 그 리더를 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 싸우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리더했던 한 사람, 여호수아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기 때 여기 영어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나는 조슈아라고, 지금도 조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슈아 같은 리더십으로 좀 강력하게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를 하고 부교육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목사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모델로 그렇게 성경인물 중에서 닮아가고 싶습니까? 했을 때는 딱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인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본을 보이셨을까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본을 보이셨을 거니까 본받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요, 자기를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단 한 분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사랑의 본 중에서 최고의 본은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지요. 찬송가 305장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살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지요? 작시자가 누구입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노예선의 선장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선이 어떤 일을 하는가 알죠? 이집 매매해가지고 흑인들 잡아가지고 아프리카 땅에서 그리고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문을 착취합니다. 노예선은요 굉장히 혹독합니다. 말 듣지 않으면 곧바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그냥 빠뜨려 버립니다. 혹시나 병이 걸렸다든지 뭐 상처가 났다. 그래서 돈 값어치가 안 되겠다 그러면요 곧바로 그냥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동물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렇게 노예선을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선장 일을 하는 사람은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신매매 두목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악독한 마음, 악독한 생각, 악독한 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정말 이 파선할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넙적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열렸냐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악독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이전과 그 이거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이런 사람, 악독한 자 중에 최고의 악독한 자,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외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나의 배우자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속상하고 화가 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직장 동료들 때문에 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외부의 탓을 할 때가 많지요. 과연 그럴까요? 문제는요, 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큰 방해꾼은요, 결국은 나의 자존심, 나 자신, 나 중심적인 마음, 이것들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뭐 인권을 침해했다부터 해가지고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내 자존심을 내 안에서 죽여버리시고 내 성격과
성품을 다스리시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유한 성품은요, 내 의지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그냥 그 성품이 드러나지만 보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참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의지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품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성품, 내 인격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살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까? 어린 시절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성찬식 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면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가 된 후에 막 억울한 일도 생기고 자존심 상한 일도 생기죠. 그럴 때 나를 위해 살찢고 피 쏟아주신 주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희생적인 사랑이었구나.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완벽한 희생적인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구원하시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모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가요, 거룩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 여러분,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게 제 1번입니다. 제 1번의 가장 먼저 변해야 될 밑바탕이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거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룩의 밑바탕 위에서 점점 쌓여서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플러스 내용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 그 제일 꼭대기에서 그 마침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토대 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 피조 세계를 초월하시며 분리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절대적 거룩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도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무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무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거룩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성령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본성은 어떻습니까? 쾌락이지요. 우리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자극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본성은요,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세요? 여러분들이 흙에서 왔다는 게 안 믿기세요? 우리가 화장을 하면은요, 진짜 한 줌 재만 딱 남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흙에서 왔는데, 흙을 빚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서 어떻게 해요? 육신과 영이 만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본성과 육신과 영이 완전히 죄로 파괴되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을 주관할 때 흙으로 왔어도 우리가 무엇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악이 없었고 오직 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로 우리 육신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은 죽고 육신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 마음은요, 육신과 영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육신의 탐욕과 더러운 것과 음행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삶에서는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1번 가장 중요한 바로 거룩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일에 내 시선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막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닫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뭔가 두렵고 걱정, 근심, 염려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고 어떻게 해요?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평안해요.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묵직하게 뭔가를 알지 못하지만 뭔가 나를 억누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에 대표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음행, 더러운 것, 탐욕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로 육신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럼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육신을 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께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죽어지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매 순간. 예전에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훈련을 받고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그게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빠지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요, 여러분 안에 생명과 또 무엇이요? 평안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지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 거리를 두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것들 내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매 순간을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다 보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능력 가운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을 본받을 때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두 번째는요, 거룩한 말을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사정에서도 계속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 자꾸 매번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너무나도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말 때문에 정말 성공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요. 사랑이 달아나고요.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는요, 우리 자존심, 아까 말했죠. 내 자존심, 내 중심, 나 자아, 이 자존심과 혀입니다. 자존심과 혀만 잘 관리해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룩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말을 사용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지요. 이런 말이 과격하고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센 말을 합니다. 센 말을 해야지 내가 확 눌러놔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긴다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게 막 억압하면서 누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입에는요, 우리가 뱀과 비슷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뱀과 비슷한 거, 입에는 독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사로는요, 입을 불의 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세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말에도 토끼가 있고 얼굴에도 토끼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가 항상 평상시에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입니다. 하여튼 이 혀만 잘 다스려도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혀가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살인적인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기도한다고 안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악독한 왕.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딱 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아합 왕.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악독했냐 하면요. 그래도 산만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전 지역이 선지자 신학교를 이방 선지자의 신학교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용납해 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 너 왜 7,500명이나 지금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악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독한 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유다에서 또 악독한 왕 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므낫세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남유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방 신상을 넣어두고 지금 성전 안에서 이방 신상 이 돼지나 이런 동물 신상을 떡 놔두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서 빌고 예배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몰래게 신의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왕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제 치셔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악독한 왕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혀가 있었고 악독한 말을 했었고 그의 마음판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쓰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왕인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입과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왕으로 복권시키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되는 게 어떻게 해요? 그의 입술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오고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요.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되고 내 육체가 피곤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거룩한 말, 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이 나오기보다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격한 말, 불평의 말, 불신의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사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맞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다고요? 내 입술에서부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할 때는요, 입에서 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독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는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마치 독사가 독을 이렇게 팍 뿌리듯이 독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주의 안에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결국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다시 주님과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변화는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오늘 말씀에 자, 이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멸망할 것인데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말이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런 만약의 순간에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어떤 상태냐면 이 남은 자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입에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설교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자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말을 하겠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18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느니라.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고난이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멸망의 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70년간의 바벨론, 그 치욕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할 때 그때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어떤 복을 주시냐.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시욕받는 자에게 뭐라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나는 제일 기본이 되는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염된 말, 더러운 말, 그리고 나쁜 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나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는데요. 정말 치욕스러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성을 다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말세치 말일 때 정말 예수님 언제든 재림하셔도 될 만큼 지금 시대가 참 험난한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은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들은 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안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임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한번 결단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존감이 중요하지만,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사랑의 말만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가보십시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누리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 안에 복을 더하십니다. 은혜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